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매우 길게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물론 바로 그 앞에 어제 보았던 11장의 말씀에 소발이 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아주 책망하는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도 담겨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이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의 이야기들은 이미 앞에서 4장서부터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또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주장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욥의 항변이기도 하고 자기 변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매우 길게 12장부터 14장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 내가 악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도 토로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탄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욥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겠고 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많을 때, 괴로움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 그리고 내일 13장의 말씀,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일날 13장 나머지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앞서 쭉 이야기 나누었던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이야기가 길게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여기서 이제 욥이 자기의 불편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가 스스로 너희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는 거냐? 너희만 지혜롭니? 이러면서 쏘아붙이는 겁니다. 자, 욥의 마음속에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고 자기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마치 훈수를 두듯이 욥을 책망하고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사라지고 지혜도 다 죽는 거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아는 듯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내가 너희보다 못한 거 하나 없어. 너희들 잘난 척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냐? 다 아는 얘기다.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훈수 두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주장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판단할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욥이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유감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자,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욥이. 자, 욥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아뢰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입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욥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한탄하며 말하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평안한 자의 마음 속에는 재앙을 멸시한다. 평안할 때는 이 재앙에 대해서 그저 저 재앙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내뱉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에는 그저 재앙을 당하는 자가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재앙을 당한 거다 라고 비난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결국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국 이 5절의 이야기도 평안하게 지금 있는 그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있지만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이 6절의 말씀에서 이 욥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강도들의 집은 아주 형통한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은 더 잘 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늘 성공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욥의 불신앙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까닭없이 지금 자기가 너무나 극심한 재난과 고통을 겪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이하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만 지혜롭냐? 너희 같은 생각 나도 다 생각한다. 이제 이러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다 말해 줄 거야. 땅에게 말해봐라. 땅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고 바다의 고기에게 말해봐라.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 줄 거다. 자, 이거는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짐승들이 저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거 모두가 다 아는 바다. 짐승들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러니 너희들만 잘난 척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즉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고기들이 모두가 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재난들,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계속 욥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다.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난 지금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모시고 계시는지 나는 아직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담겨진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욥이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욥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명, 또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나 또 모든 생명체들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즉 이것도 역시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입이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해냅니다. 자, 귀가 모든 소리와 말들을 잘 분간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분간하고 있고 다 구별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 작은 생명체 하나조차도 그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거 다 입이 맛을 분간하고 귀가 모든 소리와 말들을 다 분간하는 것처럼 이거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거는 세 친구들에게 아주 쏘아붙이는 말입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은 연배가 욥과 비슷한 나이이기도 하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보다 좀 나이가 위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장수한 자에게도 역시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 지혜도 명철도 없다라고 쏘아붙이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나이 많은 장수한 늙은이라면 너희와 같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재난과 고난을 의미 있게 얘기해주고 나를 위로해줘야지, 너희들은 뭐 잘났다 하면서 온갖 말로 나를 비난하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거라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그런 자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투가 이 지금 12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걸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2막 2장에 그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터를 놀린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흉터를 흉보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조롱합니다. 그 흉터를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또 흉보지 않습니다. 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흉터를 바라볼 때에, 흉터 있는 그 상처들을 바라볼 때에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금 욥의 이야기 속에는 욥의 친구들이 죄다 할 것 없이 욥에게 많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 욥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 바로 욥은 이러한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은 권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25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재난 가운데서 고통하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인생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지혜와 명철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다 무너뜨리시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시면 그러면 그 가두어진 자를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재난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인생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버리시면, 즉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온 땅은 다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면, 하늘을 여셔서 물을 쏟아 부으시면 온 땅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시는 것들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절의 말씀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좀 전에 13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속이는 것도, 또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사를 발궈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책략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온갖 꾀를 동원하는 아주 지혜롭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 모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잡아 가두시면 벌거벗긴 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또 재판장도 아무리 지가 지혜롭게 판단한다 하면서 자기의 판결은 완전하다고 주장해도 이 재판장들도 그 판결에 있어서 완전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맨 것을 푼다는 것은 왕들이 자기의 허리띠를, 왕의 이렇게 띠를 다 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왕의 그 허리띠를 다 풀어 제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처럼 오히려 동아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결국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시면 다 그냥 벌거벗긴 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아무리 강력한 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누구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욥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20절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 말들도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 말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냥 물리쳐 버리시면 그만일 뿐이고, 늙은 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을 아무리 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귀인들이 멸시를 받아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강한 자들의 모든 띠가 다 풀려지고 그냥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거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은밀하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환한 대낮같이 광명한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죽음의 그늘이 다 나타나서 결국은 죽음의 그늘 아래 모든 광명이 다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의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는 것도, 아니 다시 멸망시키는 것도, 민족들을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 다시 그들을 끌려가게 만드는 것도, 이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지금 욥의 주장입니다. 2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결국 아무리 총명이 넘치는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총명을 빼앗아 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다 그냥 길도 없는 저 광야 가운데 그냥 방황하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는 거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만든다.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면서 그 인생이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 인생 자체가 빛 없이 캄캄한 데서 더듬는 인생처럼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1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욥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꼼짝할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 가운데로 나를 내모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나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또 예레미야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아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런데 어찌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 한 시점에서 내가 당하는 이 문제들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납득이 될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 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때마다 욥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마음에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는 내내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난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많은 이 거친 파도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들으면서 또한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흉터를 흉본다는, 남의 그 흉터를 놀린다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음미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하거나 또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훈수두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남의 흉터를 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과 상처 입은 이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다스림 안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언제나 우리 인생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